요나서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잠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노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정답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정답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에 계속 속기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갖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말지 이런 얘기할 때 있죠. 오해할까봐 또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럴 때 있습니다. 몰라주실까봐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이 혹시 내가 그 얘기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다른 거 해주실까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당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내 뜻과 하나님이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뜻을 좁히기 위해서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 뜻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기 원하죠. 기도응답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원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올렸던 것이 이루어질 때죠. 우리는 그럴 때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이 내가 원했던 거하고 같으면 참 좋으련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 길을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직에 있으면서 좀 잘 살고 좀 돈도 많이 벌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성도로서 또 나중에 정말 믿음이 좋아져서 장로님도 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제가 그때 기도한 것은 사실 응답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살다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상처가 많이 나서 저는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내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 걷는 길이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상당히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응답이 많이 달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때 선지자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굉장히 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악을 일삼고 우상을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질병들이 돌아서 아수르가 갑자기 좀 이렇게 힘이 약화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좀 부강하게 된 거죠.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때였고요. 니느웨라고 하는 우리 요나 좀 같이 읽으면서 나왔던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드글드글 못살게 굴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일 수도 있죠.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사람마다 들으면 하나님과 많이 소통한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적군의 심장 보러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 말씀이 나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서 거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요나가 당연히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지자의 역할들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니느웨라는 곳은 우리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나쁜 곳입니다. 우리 옛날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의 동경에 가서 전하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가서 말하기 싫었겠죠.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놓으라고 하지만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몸으로 하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수의 곳에 가서 그곳에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었을 겁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불순종할 때의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기 좀 어려워지고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어지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태도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절대 안 해.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데모하고 싸움하고 투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은 정말 하기 싫으면 못 들은 척합니다. 피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2번으로 보통 우리가 불순종을 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못 들은 척하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항구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뱃삭을 내고 타버리는 거죠. 모른 척하는 겁니다. 삼형제를 버리고 배에 탔습니다. 욥바로 가서 배에 탄 목적은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인 거죠.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유혹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요나처럼 이것만은 정말 못하겠다. 이것만은 정말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수능이 좀 있으면 돌아오는데 어떤 대학 하나님 저 꼭 가야 돼요. 대학교 4학년들한테는 취업을 꼭 해야 되는 게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에는 안 돼, 기다려,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알 때 흔히 그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뜻이고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상황을 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에 반해서 도망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가 있었고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반대로 가는 배가 있었다면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그냥 괜찮다고 허락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이고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애물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이끌지 못하게 상황에 밀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에 대한 결정과 싸움의 때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꼭 드려야겠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진아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새벽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진아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정 권사님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전날 8시, 9시면 장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알람 하나로는 안 되니까 3개, 4개를 맞춰 놓기도 하고 요즘에는 일어나는 알람 프로그램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알람을 끌 수 있으려면 35 더하기 27을 맞춰야 됩니다. 정말 멘붕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알람을 끌려면 내가 정한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정확히 그 사진을 찍으면 알람이 꺼집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거 끌려고 난리가 났겠죠. 저하고 친한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다 안 돼서 그걸 했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려면 우리 진아처럼 일찍 자야 되는 거죠. 9시에도 자고 10시에도 자고 그렇게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실제로의 그 전쟁은 아침인 것 같지만 내가 실제로 전쟁하는 때는 그 전날 밤이 전쟁입니다.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환경과 사인을, 하나님의 사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에서 선택에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사인이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응답이 왔는데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하나님께 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하나님께 그 사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인도 오고 시기적절하게 환경도 같이 변화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는 두 말 안고 나가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제일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인은 없는데 환경만 바뀌는 겁니다. 사인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내 주변의 환경만 좋은 쪽으로 내가 움직이기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 사인이 맞는 건지,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맞는 건지 하나님의 사인을 달라고 무릎 꿇고 붙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보다는 항상 사인이 먼저입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상황보다 앞서서 먼저 보여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사사기 때 드보라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죠. 기송강에서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는 시스라와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비바람 몰아치고 그 다음에 시스라의 군대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바락으로 하여금 없는 믿음 있는 믿음 다 짜내서 내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죠. 환경을 보면 철병거 900대와 싸우러 가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먼저 행하게 하시고 나중에 도우셨다는 거죠. 환경 가지고 행동하면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예측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움츠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디게 걸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거나 또는 원하시는 일을 가되 속도를 늦추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곤란하시거나 애를 먹으시거나 또는 그 일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보고 우리 눈을 고정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마지막 길을 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지막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하고 어렸을 때 우리 진아만 했을 때나 더 어렸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프라모델 갖고 만들기도 좋아하고 성탄절 같은 때가 되게 되면 믿지 않는 가정인데도 성탄절에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추리를 만들려면 애지간히 복잡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로는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불이 들어오는 전선도 감고 그런 것들도 연결하고 세세하게 다 해야 됩니다. 아버지 옆에서 함께 만들자고는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일을 망칠 때가 더 많았고 아버지가 하나하나씩 바닥부터 위까지 조립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전선도 다 맞추고 불이 들어오나 테스트도 하고 전선도 아버지 혼자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끝나는 일을 저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씩 돌리면서 하시고 우리 성탄절 추리에 최고봉이 있잖아요. 꽃이 있죠. 마지막 위에 별, 그죠? 금별, 은별 있잖아요. 그 마지막 별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고 저보고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딱 달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고는 야, 성환이 너 천재다 야. 이거 네가 다 만들었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리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죠. 그거를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 추리를 만드는 과정에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추리 다 만들고 나서 박수 쳤을 때보다 아버지가 내 앞에서 하나하나 전선 이으시고 마지막에 꽃을 그 별을 들어서 제 손에 쥐어주고 올려서 그 별을 달 때에 그 기쁨이 추리를 완성하고 박수 쳤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거죠. 아이는 혼자서 복잡한 추리를 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추리를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감에 있어서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죠. 결혼 후에 밤을 낮삼아서 많은 직장인들과 많은 남자들이, 주로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자들이 특히 이제 밤에 일을 많이 하죠. 대부분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물으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도 밖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얘기를 하면 모두 다 맞아요 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옆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자녀와 있어줘야 하는 시간들, 배우자와 함께 있어줘야 되는 시간들을 놓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누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만큼 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둘 다 놓치는 거죠. 돈도 놓치고 가족도 놓칩니다. 가끔 자신의 목표 근처대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번 다음에 행복을 누리려고, 시간을 누리려고 하면 이미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는 것처럼 일단 저축해 놓았다가 나중에 찾아서 한꺼번에 쓸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사용하려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복이라는 목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최종 목표인 행복이라는 목표보다 행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추리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실해야 되고, 결과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고난, 그리고 태풍이죠. 태풍을 요나 한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요나가 있는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배와 함께 떠있는 그 바다의 배들도 모두 다 동일한 풍랑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나와 함께 배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고난에 있는 거죠. 줄을 완전히 잘못 쓴 겁니다. 우리 하나가 불순종하면 우리 가족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 하나가 불순종하면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모두 다 고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먼저 이방인 선원들이 나옵니다. 사공들이 나오죠. 사공들은 모두 그들의 각자의 신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비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거죠. 배가 가벼워야 풍랑에 살아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일과 실제적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자버립니다.
영적으로 도피하는 거죠. 현실 도피하고 배 밑바닥에 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집단에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원인 제공자의 반응이 보통 가장 늦습니다. 자기가 했던 잘못 때문에 설마 이게 왔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훈수를 둔 사람이 더 길을 잘 보는 것처럼 자기가 잘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디워지면 귀가 닫히고 눈이 감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에 가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 하나님이 도우실지 모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요나를 잠에서 깨우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해야 되는 사람이고,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서 명령을 전하는 요나는 특히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잠들어 있는 요나를 이방인이 깨우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라고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라고 깨웁니다. 이방인이 선지자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듣는,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이상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진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어른들 만날 때마다 새벽 예배 드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진아 보면서 주님의 소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진아하고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그 재앙의 원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과 대답을 하는 장면이 8절과 9절과 10절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달아납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바다를 통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없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방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요나를 보고 이방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요나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쩌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누가 지금 경외하고 있나요? 요나가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원들이 경외하고 있는지. 말은 경외하는 자가 요나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저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는 고3들을 위주로 이제 고3들과 또 중3들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 소중한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힘써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대학 학력고사나 또는 이제 수능과 같이 대학 입학고사를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능 보기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한테 답안지를 주시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 떨릴까 떨리지 않을까? 안 떨리겠죠. 그죠? 수능 시험 보는 날이 안 떨리겠죠. 내가 먼저 답안지를 갖고 있으면 기다려지겠죠. 아, 수능 빨리 봤으면 좋겠다. 수능 문제가 어려워졌으면 좋겠죠. 수능 문제가 쉬우면 곤란하잖아요. 아주 어려워서 남들은 다 폭망하고 나는 가서 답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안지를 그냥 쓰고 나오면 되니까 난 답안지만 외우면 됩니다.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는 성경책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는 성경책인데 우리는 인생의 답안지처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책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답안지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안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왜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정답 말고 오답인 것 같은데 훨씬 더 내 생각에 정답인 것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하나님이 주셨던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아,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게 답이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대로 쓰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답대로 쓰고 나오면 나에게 굉장히 크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정답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정답을 쓰기 힘든 이유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보게 되면 나와 똑같은 선택을 하는 직장인들과 사업장의 그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저게 정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오답을 전부 다 쓴다는 겁니다. 그 오답을 쓰면서 아무도 당연히 의심 없이 갈등하지 않고 오답을 쓰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들고 있는 나는 오답과 정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답안지를 가지고도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미 받은 말씀의 답안지대로 사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안지이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낸 말씀만 OMR 답안지에 마킹이 됩니다. OMR 답안지에 마킹된 것만 마지막에 채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 믿음으로 남고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팅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10절,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가 11절의 시작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시작된 풍랑은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타당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은 점점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심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이번에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작정하게 되면 그것을 하실 때까지 우리 앞에 고난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4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과 그리고 요나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사람은 선원들이 아니라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선원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애를 쓰는데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처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 17절이죠.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사명을 포기한 요나입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요나에게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다의 폭풍은 요나를 포함한 주변 모두에게 동일한 고난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은 오직 요나만을 위한 특별한 고난의 장소입니다.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그 고난은 요나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까 선원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목숨 걸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3일이라는 거죠. 그때가 돼야 고난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3일 밤낮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만 있었습니다. 그럼 그 3일은 허송세월일까? 놀랍게도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게 되는데 그 뱉어낸 곳은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 방향이 아니라 니느웨 방향에 가까운 곳으로 뱉어놓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오랜 동안 시간업이한 것을 물고기의 이동을 통해서 짧은 3일 만에 보충해서 그 앞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훈련받는 시간이 있고 쓰임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훈련받는 시간보다는 쓰임받는 시간을 원합니다. 훈련받는 시간은 우리는 모두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고 허송세월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해짐이 있는 시간은 오히려 훈련받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훈련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요나가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시작한 곳은 불순종의 장소인 욥바도 아니고 다시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대로가 있는 니느웨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직통길에 내려주셨다는 거죠. 요나의 불순종은 다시스행 배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로 갔죠. 바다 가운데에 놀랍게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환승력이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에 다시스 배에서 내려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바다는 요나의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니느웨행의 물고기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력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시간을 사명의 환승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로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요나라는 말은 영어로는 도부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이죠. 비둘기는 보통 선지자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를 비둘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유명한 비둘기라는 뜻의 의미는 멍청하고 센스 없음의 상징입니다. 멍청하고 사리분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가득하고 믿음이 가득한 것을 아미떼라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것은 멍청하고 센스 없는 아들인데 그가 진리와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대되는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에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요나서의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둬두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멍청하고 분별 없는 요나를 아미떼가 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고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해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때로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는 나에게 아미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오답과 정답 사이에서 헤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이것은 오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답인 줄 알지만 그것으로 대부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기 싫었을 겁니다. 다수가 정답을 선택하지 않을 때 정답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커다란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오답에서 다시 정답으로, 다시스에서 다시 니느웨로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훈련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이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물고기는 바다와 또 다른 장소의 고난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안에서의 고난은 정답을 보는 눈을 선물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버티기 힘든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것만은 안 돼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고기 안에서 여러분의 오답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답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고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을 붙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묵상하고 감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서 나의 삶에서 그 정답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미떼 되시는 진리와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물고기 한 번으로 족한 인생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물고기가 많으면 그 물고기가 많은 것대로 우리 인생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물고기도 고생하고 저하고 여러분도 고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물고기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의 물고기를 지나고 나서 저하고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의 정답을 당당히 쓰고 나오는,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오답을 쓰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정답을 쓰고 나오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